16절에서 23절까지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귀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름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펴도록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곤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유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의 구속을 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웨를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사울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사울의 파수꾼이 이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는데 뭐 대단한 혼란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쪽,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몰랐던 그 부분을 이제 파수꾼에 의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다. 사울과 백성들이 싸워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울 왕과 백성들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사울과 백성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울 왕도 백성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이 지금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파수꾼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또는 짜증나게 만드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그죠?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골치 아픈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살든 저기 살든 다 문제가 있어요. 아까 스타벅스에서 그 일하는 직원한테 들으니까 멕시코도 지금 400명이라며요. 어저께까지 내가 82명으로 들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4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하고요. 제가 4월 하순에 미국 가야 되는데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손 한닥 갖다 안 했어요. 백성들이 가서 싸운 건 아닌데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것이요, 이런 스토리가 지금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물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했지만 그것도요, 걔네 둘이 잘 싸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보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23절로 귀결돼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움직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다른 순종의 아주 독특한 순종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는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셨으면 수요예배 동영상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정말 지난주의 그 순종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문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뭐 그냥 패닉,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듣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이고 영어로 액티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자, 그랬지만 그렇게 그들이 움직였지만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물론 우리가 참고 기다릴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먼저 움직이고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자꾸 나서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정작 잘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안 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내 그 사업은 이 모양인가?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지 누가 알아요? 그게 우리가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저를 괴롭히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때문에 이제 9과목을 보는데 과락,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60점이 안 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수학 때문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도 물론 가끔 떨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수학을 이제 단과반을 이제 단과반이라고 하세요? 학원에 수학만 가르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 요새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니던 약수동에 서울에 약수교회는 하여간 거의 월요일 빼놓고 교회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그때는 신앙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특심해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성경 공부가 됐든 무슨 기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안 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과반에 등록을 했으면
한 달에 그 돈을 상당히 내고 듣는데 등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학생이냐? 지금 그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여 아멘 하고서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모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이게 공부가 중요한가? 그러면 단과반에 등록을 하지 말든가. 그때 제가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리석게 생각한 게 공부를 등한시해서 기도는 엄청나게 했죠. 기도는. 그리고 교회 일은 엄청나게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과정 그래도 3번만 합격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8번만에 합격했다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착각한 게 뭐예요? 아니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안 하고 기도하면 수학 문제가 풀려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52년을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별스럽게 다 해봤어요. 굉장히 이쪽으로도 해보고요. 굉장히 저쪽으로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정말 이거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게 그렇게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골수,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도 해보고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성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고, 여러분 이 말하면 저는 참 언제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도, 그 다음에 사업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도 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거는 슬슬 제가 학원 안 가고 답답한 등록을 해놓고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막 교회 일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요, 김충희 선생 엄청 칭송을 엄청 했어요. 그거 듣기 좋더라고요. 듣기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거 기분 좋으면 뭐예요? 지금 제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신실하게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요나단과 목이 든 자 2명뿐이었지만 그 2명의 특별한 어떤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요, 아무것도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는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서로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뒤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왕도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칼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블레셋 군대가 바보가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무력을 가진 민족인데 미쳤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그런 장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멀게 했거나,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보가 아니죠.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왜 죽여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막, 여러 개 하수도 보면 말이에요. 여러 개 하수 입장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 덕분에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열매를 거두는 꼴이 된 거예요.
자, 이 장면도 한번 잘 보세요.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파수꾼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왜 일이 블레셋 진영에 저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감지를 했죠. 자기 아들과 무기된 자가 가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오죽하면 사무엘상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이미 자기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재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사울이 아히야를 불러가지고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히야가 손을 들고 이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19절에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소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손을 거두라고 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만둬 이거예요. 그만둬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빨리 가서 지금 이럴 때 저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서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는 거뒀어요. 베다안까지 이게 뭐냐면 굉장히 먼 지역까지,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것일까요? 이겼으니까 알터니가 빠졌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거두어라, 그만두어라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꼼짝달싹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과 병기된 자가 뭔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와서 기도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히야가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빨리 가서 저 블레셋을 쳐야 되겠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결단성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감하게 지금 절도 있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손을 거두라고 하는 것 보면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이거 빨리 가서 저들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래요.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두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빨리 움직일 때야. 그리고 가서 다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을 다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도, 그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그거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사울 왕. 그리고 지금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걸 딱 가로막고요. 움직이는 사울 왕.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꼭 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조그만 거라도 풀잎에도 벤다라는 정우성님의 시가 있는데, 풀잎에도 진짜로 풀잎에 베요. 풀잎에도 살갗이 베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약해요. 뭐 다른 것 가지고 상처받고 화나고 막 속상하고 이거는 뭐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즉 구약 시대 때 이때 하나님의 교회와 보다 훨씬 나은, 훨씬 귀한 예수님을 재료라고 해서 제중하지만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계시면 뭐예요? 안 써먹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계신 것도 인식하지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죠. 왜냐하면 구세를 갖춰야 되니까. 신앙의 구세를 갖춰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구세를 잘 갖춥니다. 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보고 계세요. 어쨌든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이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죠?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 이렇다고요. 우리 모습이. 그리고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손을 거두래요? 그만두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지만 기도의 원론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문제 속에 초청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이고요. 막 사람들 겁주고요. 내 말 안 들으면 말이야 저주가 임할 거야. 무슨 저주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이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어서 빨리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모처럼 그 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사장을 불렀잖아요. 여호와께를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옛날에 기도는 늘 여호와 하나님 찬양이 막 나옵니다. 위대하십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리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빨리 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만,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은 다 있는 건데
보세요. 사울왕이요 참 어리석은 게, 아니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늦게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면 블레셋이 다 도망갈 것이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승리가 급해가지고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급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아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요. 어서 빨리 가서, 맞아요. 승리했어요. 베다임까지 그냥 예상하지 않았던 곳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나 여기서 사울은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놀라운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뭘 해줘도 이거는 뭐 우연히 일어난 거야. 혹은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뭐 이렇게 자꾸 간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버스 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옳은 시간에 맞는 시간에 나를 타게 하셨네. 뭐 이러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지혜로운 분들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인식하시면서 정말 그분 없이는 못 살겠다는, 여러분 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급하죠. 우리가 빨리빨리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아침에 큐티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돼요. 빨리 큐티하면 큐티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 일요일 양식도 있고 생명의 양식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창세기부터 읽을까? 시편을 읽을까? 마태복음부터 이러면 참 헷갈려요. 저는 그 아웃 델리 브레드라고 일요일 양식으로 영어판으로 하는데요. 그 웹을 깔아가지고 해요. 딱 제가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보니까 10분이면 충분해요. 하기 나름이죠. 1시간도 할 수 있죠. 저는 일단 10분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시간이 좀 이렇게 있으면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일이 있어서 되새김질을 못하고 오늘은 10분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키워지는 게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뭐예요 이게? 승리는 이미 해놓은 건데 그 사이를 못 참아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먼저 해야 되지. 그래야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죠. 이게 자기가 싸워가지고 나중에 사울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울 왕을 보면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콧대가 높아가지고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웃겨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여러분 돈 없다가 돈을 벌면 대부분 이거부터 높아집니다. 이 코부터 높아져요. 금방 젖고 무례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잘난 척 못해요. 사울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사장의 손을 거두라 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빼버리고 승리를 얼른 쟁취했어요. 좋아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빨리 목적 이루자. 빨리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자. 그리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돈 벌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해. 이거 100%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지금 이때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안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호소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에다가 모든 것을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이거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다 할 건데, 그게 내가 이뤘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해주셨어요. 이게 되는 거야. 주님이 내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이 뭐라고요? 성경의 잠언에 패망의 성공이다. 패망의 성공. 망하려면 열심히 교만하시면 돼요. 망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잘난 척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런 짓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보세요. 사울은 너무 어리석게도 이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저는요, 이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이시면 이게 여러분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22절도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전에 막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막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적대 관계에 있는 막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는 블레셋을 죽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밀어내도요, 영적으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사울은 계속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제 31장에 죽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만 물찌는 게 아니라 도망쳤던 히브리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시 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런 겁니다. 덤으로, 본 목적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드 효과까지, 부수적인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되면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아니 여호와 궤가, 하나님의 궤가 우리한테 있는데 아니 궤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는데 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정작 사울 왕은 몰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과 백성들이, 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왕이지만, 왕이면 뭐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사울왕과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가 복잡하죠.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누구예요? 안 보이지만, 안 보여서 답답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안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듯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다 칩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작은 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엄청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셔요. 자꾸. 얘는 줘봤자 절대 감사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열심히 잘 대해주는데, 호의를 베풀고 하는데, 정반대로 나와요. 감사는커녕. 여러분,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정말로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보세요. 사울 왕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누구를 보고? 아들 요나단과 무기된 자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시고 무기된 자가 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한번 덕 좀 봅시다. 예?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우리 하덕상 장님 때문에 그냥 엄청난 덕 좀 보자고요. 예?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사울왕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줄 것 같아. 근데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하죠,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한 게 죄예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 보고 은혜 베풀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누가 기도할까요? 물론 목사님 저도 하지만 제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장 세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래요. 여러분을 모를 때조차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보면 봐주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요. 기다립시다. 답답하지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어서 사울 왕과 백성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도 안 했고 아예 아무런 무엇을 할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기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사울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싸우지 않았지만 손대지 않았지만 블레셋 진영 안에 대혼란이 있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들이 되어서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